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같은 교회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이 운전에 관해 해준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런 소리가 나면 그건 교통사고 나는 소리 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뭔가 사고를 피하려고 대처를 하게 되면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갈지 뒤로 물러갈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낭패불감이라고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맥이 쑥 빠져서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 호흡이 가빠지며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바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들의 자손들이죠. 암몬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윗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암몬을 침략해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속국처럼 만들어서 조공도 바치고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과 함께 힘이 강해지자 과거에 당한 그 수치와 혹은 착취당한 것 안 갚음하기 위해서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침략해 들어온 것입니다. 침략해온 연합군의 세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본문 앞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큰 무리의 침략을 받아서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의 연합군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핸들만 잡고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은 본문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의 이 고통과 고민과 이 걱정거리, 이 문제가 저를 완전 짓눌렀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도무지 앞에 캄캄합니다.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돌담 울타리 너머로 이렇게 소가 머리를 들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며 그 교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저 소가 왜 돌담 울타리 너머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바라보죠? 그 교우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너머로 저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담 너머 그 위를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요한 바라봄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봄의 신앙을 실천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난간을 헤쳐나가는 어떤 능력도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봄의 신앙으로 바라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에 집착합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믿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바라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어떤 위기 상황이나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굉장히 위기 상황과 한계 상황인데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은 긍정적 사고일 뿐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집중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다,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을 맡기게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정말 낙심하고 답답하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듯이 쫓아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물과 바로의 군대만을 바라봤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골리앗과 맞대결을 한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과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병사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의 이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믿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덩이나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 전도를 하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얼마나 흠씬 맞았는지, 그리고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죠.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낭패불감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음악회를 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들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불안 속에 있지만, 그 불안과 답답함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마음은, 신앙은 평안하고 기쁘고 확신에 차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침략해 들어온 적들을 과소평가하여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침략해온 적들을 과대평가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유다 왕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그것이 자신과 온 백성을 두렵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격하려는 적들을 대적할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군대를 통해서 군대를 의지하고 군대로 뭘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의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형편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한들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능한 사람이 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능력이 있다, 나는 방법이 많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강하다,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능력이 부족한다는 것을 인정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군이 침략한다는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은 본문 앞 3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작전을 계획하고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 대신에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먹는 거 중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적군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얼굴을 적군을 향해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쳐다봤습니다. 5절에 보면 온 백성이 성전 뜰 앞에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오직 주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위기 순간에 인간적인 대책이나 군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 것입니다.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은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기도 속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언급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 즉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했을 때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유다 민족을 공격하러 왔다고 말하고 이집트에게도 이집트도 너희들을 안 도와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신성모독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똥을 먹고 자기의 오줌을 마실 거다.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부하 랍사게가 또 협박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펴서 성전으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어요. 하나님 보시라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병사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기도했다. 그 말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 그 다 뒤로 하고 나를 도우시고 생명을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아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적국들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 응답받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하고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문제와 장애물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우심과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